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나라, 뜻,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뭔가?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자, 이 일용할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자, 양식은 2가지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썩는 양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식, 그죠? 밥이 바로 썩는 양식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 이 썩지 않는 양식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어떤 양식이요?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썩어질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구하라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데 이 성경 공부하고 듣는 이 설교가 일용할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 되고 지식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지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이론, 지식, 관념이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지 않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이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일용할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예, 주님이 주죠. 인자가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주님이 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 먹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이론이고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받아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는 뭘 의미하죠? 자, 여러분 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그랬죠.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피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피에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죠. 주님의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살은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주님의 살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일용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어요? 예?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어? 먹죠?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먹어야 할 양식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매일 우리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요?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 주님의 살과 피, 이걸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아멘하고 꿀뚝꿀뚝 받아 먹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나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점점 풍성하여지고 그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 받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 관념 그거 받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지식으로 넘어가서 뭐가 되냐?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 다 안다 이런다고. 다 들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내 다 안다고, 내 말해볼까? 잘 말하는데? 내가 그걸 달달 외웠는데?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올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깨달아지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저 하나의 지식 전달만 받은 겁니다. 지식 전달만 받아서는 그 지식 갖고 뭐 했느냐? 그 지식 갖고 교만해졌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서 나 잘한다 에헴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제자 훈련 받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잘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채, 변화된 삶은 없는 채 하나의 답습으로만 그쳤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한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아하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구나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다 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멘 하고 들어서 맞아 주님 날 사랑하시지. 그렇게 듣는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확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주님의 사랑이 함께 가슴에 확 와버리는 그 말씀하고 주님 날 사랑하지 뭐 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과 함께 실려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확확 박혀고 젖어 들어올 때 그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가슴에 확 부딪혀 들어올 때 그때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들려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입술로는 다 고백을 해.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확 밀려오면서 그 사랑 앞에 내가 그냥 확 꼬꾸라진단 말이죠. 그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된다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지식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걸 먹어야 여러분이 산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맨날 그래야 됩니까? 맨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많은데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되새김질 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확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다고. 들려줄 때 그때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 양식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봐야 헛거란 말이죠. 지식으로만 들으면 더 교만해지지. 바리새인 만들죠. 그죠? 율법주의자 만들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참 신앙인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자,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걸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습니까? 예,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말씀. 어떤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창조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풍랑아 잠잠하라 이랬잖아요. 그래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 순종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은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치라.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자, 홍해 바다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어요? 예?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셔. 그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순종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안혜연 지사야, 저 김보현 지사님 집에 신방을 해라. 이런 음성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님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너 누구누구를 위해서 중보해라. 중보해야 되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타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과 순종의 말씀이 있다. 이 순종의 말씀은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뭐해서 믿어. 주님의 창조의 말씀이든 순종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더니 뭐가 나타나더라? 구원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 환자를,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구원이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이 이런 의미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간구 두 번째,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왕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얼마나 빌려주냐면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어마어마한 돈인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나 되냐 하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야.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1달란트 얻어. 1년은 365일이죠. 1달란트 벌으려 그러면요, 몇 년을 갖다 일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1만 달란트예요. 그래,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내가 계산을 안 돼봐서 모르겠어.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만큼의 돈이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왕이 빌려줬다고. 한 푼만 조금만 빌려주세요 하니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빌려갔는데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왕이시여,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전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임금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 마음 내가 알겠다.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만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얼마요? 100데나리온. 그 100일 한 3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야, 3개월치 월급밖에 안 돼. 그 사람을 만나서 이보게 자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지? 지금 당장 갚어. 아이고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갚어. 아이고 지금은 없는데요. 뭐라고? 어디다 넣어버렸어요?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러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빈자를 감옥에 쳐넣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빌기에 용서해달라고 빌기에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도로 빚 갚아. 어떻게 합니까? 빚 갚아 가니까 갚을 길이 없나이다. 그러면 당장 감옥에 쳐넣어.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재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뭐부터 하라고 오라고? 먼저 화해하고 온나. 용서해주고 와라. 그래야 네 죄도 용서해주겠다. 용서해주고 와라. 그래야 네 예물을 받아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내가 왜 용서해줘야 되죠? 그렇죠. 내가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날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 해주겠나? 그렇죠?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고 싶나? 돼?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예. 용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보면 미워 죽겠는데. 그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그러면 미워 죽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고 싶나?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걸. 그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용서하라고.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어져 버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 버린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요?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어지니까 나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풀어지고 뚫어진다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죄인 위에 죽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 그걸 나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용서가 되어집니다. 누구 마음이 온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용서가 되니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봐버리면 성령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갖고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묶임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누가 풀어져요? 내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힌 담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용서는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 용서는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용서는 하늘에서 복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땅에서 푸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땅에서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그럼 땅에서 묶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묶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못 살게 못되게 굴어놓고 어디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묶어 놓는 겁니다. 묶어 놔요. 그렇게 묶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을 자꾸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 어떤 여자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그걸 마음속에 넣어놓고 삼촌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그 미운 마음, 원망, 큰 미운 마음으로 가득가득 계속 갖고 있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이 생겨서 죽어가는 겁니다. 암 걸려 죽어가. 용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을 만난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감지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신 삼촌한테 성폭행 당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래 떠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주면서 귀에다 살짝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사역자가 삼촌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자기가 누구에도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걸 끙끙 앓고 지금까지 암에 걸려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런데 삼촌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셨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지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저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더라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옆에 가는 게 보여.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가 휙 돌아가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미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원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고개가 돌아가 버리더 자동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고 그렇게 나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렇더라고.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왜?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다고 생각만 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이 미움과 용서 못함이 남아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날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하느냐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용서가 뭐 그렇다고 내가 이랬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제게 다 와버리더라고요. 그분이 막 눈물로 설교하는데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들이 내게 다 와버려. 그리고는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데 용서 못한 부분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딱 시키고 용서를 딱 하게 만들어 줘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손이 나가더라고. 악수가 나가더라고. 첫 번째 만났을 때는요. 악수하면서 인사가 되고요. 두 번째 만나서 내가 그를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누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더라니까.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 못하면 여러분들 묶어놓은 겁니다. 내가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여서 그 복이 내게 와야 하나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이 오려면 나는 묶인 것을 풀어야 돼. 용서는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를 끌어주는 겁니다.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상처 많이 받고 상처 많이 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 보면.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고. 누구냐?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속 썩고 부모를 용서 못해가지고. 자식이 누구를 용서를 못한다고요? 엄마 아버지 용서 못해요. 우리 아버지 날 어떻게 했는데, 나 이렇게 섭섭하게 했는데,
그런다고. 자, 자식이 누구를 용서 못하면? 부모를 용서 못하면 뭐가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죠. 그러면 복이 그게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 그걸 푸는 건 뭐합니까?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되나? 어릴 때 수수방이 했는데. 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형님한테는 털신발을 좋은 거 사주고 나한테는 안 사주더라고. 나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우리 형님은 털신발 신고 다니고. 누가 더 약해요? 내가 더 약하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면 작은 거한테 털신 사줘야지. 왜 건강한 형님한테는 털신 사주고 나는 털신 안 사주냐고. 섭섭하잖아요. 아니 그런 게 여러분 속에 있다고. 나한테만 있겠어? 그 용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사랑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자식은 그걸 부족하게 받아. 부족하게 받으니까 뭐 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이게 딱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막혀. 묶어놨다고. 오늘 다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푸세요. 섭섭한 것 있으면 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다 푸는 겁니다. 다 푸는 겁니다. 용서함으로써 풀어주세요. 근데 나는 용서할 만한 힘이 없어. 성령이 그 은혜가 와야 돼. 주님, 나는 용서할 만한 능력도 내게 없다고.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용서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아내를 용서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삼촌을, 또 조카를, 같은 형제 자매끼리 그 마음속에 묶어놓고 옛날에 또 동생은 형님한테 두드리게 맞아가지고 형님이 얼마나 두드리게 팼는지 그 형하고 또 이렇게 묶여있고 친한 친구한테 묶여있고 동네 사람한테 묶여있고 저도 억수로 많더라고. 어릴 때 가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짜고 떨어요. 저를 두들겨 패버리는데 날 보자마자 왔어요. 예? 그냥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맞아뻗는지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생각도 미워 죽겠어. 자,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내려놓으라고. 내가 용서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이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다짜고도 두들겨 패버리더라고.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뭐 5, 6살 더 많은데 그냥 두들겨 패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누구누구가 나 두들겨 패가지고 말도 안 하더라. 우리 엄마야 절대로 말 안 해요. 가서 따지지도 안 해. 그냥 한쪽 귀를 뚝 흘러버려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그게 뭘 잡고 있어? 용서 못함으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제가 한 번은요, 그 시골에 조그만 할 텐데, 아주 조그만 할 텐데, 그 동네 머섬이 있어요, 머섬이. 머섬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짜고도로 욕을 하면서 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누구 무슨 날 두들겨 팼어? 우리 엄마요. 나보지도 않더라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누가 그러면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열 더 받았어요. 집에 그 세미간에 돌을 이만큼 들었어요. 짱돌을 들고 때려 죽인다고 쫓아갑니다. 그 무슨 따라갔어요. 돌멩이 들고 따라가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들고 따라가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두들겨 패놔놓고 도망가더라고. 그 큰 모섬이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데 산 한 고개를 넘어가다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가지고 오늘 결판 낸다고. 그랬더니 그 모섬에 살살 빌더라고. 조그만 살살 빌더라고. 잘못했다고. 잘못했지. 살살 빌기에 그 돌을 시내가에 던지고. 그리고는 양파도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달개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있죠? 오늘 다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되진 주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용서 못함으로 묶어놓았던 것들, 내 부모를 묶어놓고, 내 자녀를 묶어놓고, 내 형제 자매를 묶어놓고, 내 아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묶어놓고, 내가 자라면서 관계성대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오늘 다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와야 된다고요? 용서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와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이 푸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